할렐루야, 신년 특별 기도회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또 이 특별 기도회 5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2주차 우리 이 한 주간 진행될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 이제 2주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그 신년 특별 기도회 이제 2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오늘 그 6번째 시간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10번의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각 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날 이제 야곱이 그 출생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이제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이제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브엘세바에서 그 야곱의 출생과 또 성장과 또 이제 에서를 속이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2번째 시간에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하란을 향해 갈 때 그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내용들이 이제 2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와 4번째는 그 장소가 이제 라반의 집이죠. 이제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째 살폈던 것은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아내 4명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 이제 11남 이렇게 1녀를 이렇게 낳게 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4번째 시간에는 그 라반의 집에서 결국 속이는 라반,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참 또 명령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시간에는 장소가 이제 야복 나루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참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면서 결국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제 이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주도하신다라는 어떤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5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33장 12절부터 34장 이제 31절까지는 장소가 이제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우리 오늘 강의에 이제 그 장소는 세겜이 됩니다. 세겜.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34장 12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이제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막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앞부분 그 33장 12절 그 앞의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야곱이 그 에서를 참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에서와 참 이렇게 그 기적적인 감동적인 그런 화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참 야곱이 또 그 에서에게 빼앗았던 복들을 다시금 이렇게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이제 에서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33장 이제 20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화해하게 되죠.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12절부터는 이제 에서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야곱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서로 만났으니까 우리가 떠나자. 이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화해를 했으니까 이제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 그 생각했던 목적지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아마 헤브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아버지를 뵈러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후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 아마 이때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리브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단지 이제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이제 야곱이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막벨라 굴에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또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다라는 표현에서만 이제 리브가의 죽음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먼저 이렇게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삭만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아마 그 헤브론으로 이제 같이 갈 것을 이제 그 에서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게, 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13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대답을 할 때, 내 주도 아시겠지만 자식들은 연약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이제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년은 이렇게 참 부자가 되는 시간, 이제 6년. 그래서 한 20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이 자녀들, 아마 야곱의 자녀들은 아마 제일 큰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10대 한 중반 정도가 이제 되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제일 막내 요셉이라든가, 그리고 디나는 우리 34장에 나타날 디나는 이제 요셉 바로 위에입니다. 위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요셉과 그리고 디나 같은 경우는 아마 10살이 이렇게 채 안 됐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14년 후에 낳았으니까 지금 6년이 지났으니까 한 7살 정도 됐겠죠. 그리고 아마 디나는 그것보다 조금 빨랐으니까 한 8, 9살 아마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남 1녀의 자녀들이 이제 10대 한 중반에서, 그리고 이제 한 유년 정도의 아이들까지 쭉 이렇게 있었으니까 아이들은 참 이렇게 아직 어리고, 그리고 이제 양떼와 소도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루만 무리해서 더 이렇게 가게 되면 모든 떼가 죽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정확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급하게 왔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또 왔으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그 먼 길을 왔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자녀들도, 그리고 가축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루 정도 만약에 더 무리해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참 이렇게 그 모든 떼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에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먼저 좀 가시면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이제 천천히 좀 이렇게 아이들 보조에 맞추어서, 걸음에 맞추어서 좀 천천히 가서 내가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래서 세일은 이제 에서가 거주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형이 있는 그 에서로 제가 이제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에서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같이 있지 못한다면, 같이 가지 못한다면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종이라도 몇 명 너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15절 후반부 또 똑같이 점잖게 거절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십니까? 나도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정말 그 야곱이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에 충만하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참 이렇게 씨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또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참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이렇게 빌어 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참 이제는 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또 앞서서 이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형 에스에게 또 나아가게 되고,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참 막 부둥켜서 울게 되고, 그리고 형이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 또 이제 화해하는 그 어떤 선물들을 형이 받도록 권유하고, 그리고 그 에스의 얼굴에서 참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발견할 만큼 정말 이제 야곱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과 에스가 이제 화해를 했죠. 그렇게 이 야곱을 짓눌렀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 입장이라면 정말 뭐 큰 그런 짐을 이제 벗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시름 이제 놓게 됐죠. 라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에서까지 정말 그의 평생을 짓눌렀던 이런 이제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에서가 자기에게 제안을 했을 때, 야, 우리 이제 같이 가자.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야곱은 이제 어떻게 이 반응을 하느냐, 이제 거절을 하는데 여기에 무엇을 사용합니까? 결국 이제 이 야곱의 하나의 그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거짓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옛습관이, 정말 다시금 이 옛습관이 또 이렇게 스멀스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라고 하니까 이제 첫 번째는 정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정당한 이유. 아이들도 어리고 그리고 가축들도 너무 지쳤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속도에 좀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이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제 천천히 인도해서 곧 세일로 가서 이제 형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그 17절부터 보겠지만 야곱은 분명히 세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일은 이제 지금 야곱이 있는 야복 나루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남쪽으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세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좀 북쪽입니다. 북쪽.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야곱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어떤 그 느낌이 좋지 않는 이 갑자기 야곱의 그 에서가 가자고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형이 마음이 이렇게 참 부드러워져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화해했지만 혹시라도 같이 가다가 또 같이 있다가 정말 형에게 그 어떤 옛 그런 쓰라린 기억이 살아나게 되고 또 그가 마음이 바뀌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화해를 했지만 형이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야, 이거 앞으로 같이 갔다가 형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또 이런 인간적인 염려가 일어났을 거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는 이제 하나의 그 옛 습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숫곳. 이제 이 숫곳은 아마 이제 지금 이 야복 나루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그리고 이제 이 숫곳은 이렇게 아주 기름진 그런 땅과 목초지를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게 큰 그런 수많은 어떤 가축들, 이 가축들을 뭔가 먹이는 데는 아마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냥 잠시 쉬고 이제 정말 그 원래 목적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1장에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에게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어떤 내용들을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하셨느냐,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 당연한 말이죠.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 헤브론으로 가게 되면 어디를 통과하게 되어 있느냐, 베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고 이제 바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야곱은 결국 1차적으로 어디에 머무르게 되느냐,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어렸고 그리고 또 가축들도 많이 지쳐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마 좀 잠시 머물 생각을 하고 이 숫곳에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숫곳이 정말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또 가축들을 위해서 좋은 목초지가 이렇게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17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외양간 같은 곳입니다. 이제 작은 그 외양간을 짓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이제 숫곳이다. 숫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우리,
뭐 작은 막들, 이런 뜻을 가진 숫꽃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뭔가 조금 이렇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야곱이었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야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부터 참 건져주시고,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평생을 정말 짓눌렀던 그 이 형 에서에 대한 마음, 이 에서에 대한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정말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에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까지는 서로가 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설령 그곳이 숫곳에 우리가 잠시 쉬는, 정말 아이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거기 머물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면 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말 감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17절 말씀을 보면 정말 자기를 그렇게 짓눌렀던 이 무거운 짐과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야곱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마치 이제 잊어버린 듯한,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도 나타나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는 그 일보다는 이제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갑자기 야곱의 생각에서 사라지고 이 어떤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서 우리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 이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백크시타의 그 밭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쭉 보시면 아브람 또 이삭 그리고 야곱의 그런 삶 가운데에서 결국 밭을 산 것은 다 나그네로 살았는데 밭을 산 것은 사실 두 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있는 그 어떤 땅을 샀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야곱이 지금 세겜에 그가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거기서 제단을 샀는데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거는 이제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삭의 그 상태,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어쩌면 굉장히 이렇게 그 뭔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건강한 것처럼 사실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이제 분명히 17절 말씀에는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지만 이제 18절은 그 숫곳에서 이제는 조금 더 떨어져서 이제 요단강을 참 건너서
이제 세겜이라는 이제 고대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고대 아주 오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 그리고 이 세겜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도시 문화입니다. 도시 문화. 세겜, 그 도시 문화를 자랑하는 그 풍요한 도시 세겜에 이제 야곱이 결국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제 세겜에 있는 이 야곱 그리고 그의 가정의 모습은 무엇과 이렇게 좀 비슷한고 하면 이제 롯, 그러니까 소돔 땅에 정착한 롯과 그 가정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 이렇게 거주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주 높은 산지입니다. 산지. 그러니까 이 세겜과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도시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도시였습니다. 헤브론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어떤 이런 도시, 화려한 도시 문명을 갖고 있는 도시들과는 뭔가 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릇된 그런 영향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야곱은 사실 그 굉장히 위태로운 공존을 시도하는 거죠. 이 세겜 땅에 이제 야곱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 보통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한 10년 이상을 여기 머물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디나가 아마 10살이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10살이. 그런데 좀 이제 34장, 다음 장 34장에는 디나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느냐, 이제는 뭐 완전히 성숙한 하나의 그 처녀로 이렇게 3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이제 야곱과 그의 가정이 이 세겜 땅에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쭉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교훈이 뭔가 하면, 여러분 참 그 야곱에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를 그 짓눌렀던 라반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에서의 문제,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옛 습관이 참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화려한 도시에서 무엇에 몰입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이제 야곱은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야곱이 제단을 쌓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막 아주 그 건강한 모습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참 이제 야곱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하는 것.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 어떤 세겜의 생활, 이 생활을 이렇게 좀 쭉 이제 좀 제가 한 번씩 상상을 해보면 오늘날 저희들도 참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이제 기도했던 그런 하나의 제목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서 우리가 그 무거운 짐에서 이렇게 풀려나고 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놀랍게 체험했으니까 하나님과 또 이웃들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거다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문제들이 막상 응답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세겜 그리고 숫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야곱처럼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오히려 뒷전으로 하고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 오랫동안 좀 저희 내일교회도 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제가 좀 이렇게 좀 의아할 때는 언젠가 하면 우리 여자분들 중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많은 제일 큰 아마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것,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좀 하는 분들이 되는 것, 아마 이거를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좀 멀리 하거나 좀 거리를 두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막 좀 제대로 표현들 하면 좀 세상에 빠져 있는 분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참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정말 이제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고 이제 신앙의 가장으로서 이제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야, 이제 우리 여자, 우리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은 이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모습을 보이기 쉬우냐? 그때부터 이제 참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남편이 신실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오히려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안일에 빠지게 되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사명은 다 이루었다. 이제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게 됐으니까 내 역할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좀 쉬고 놀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그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남자분들은 참 이렇게 사업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힘들 때 이 새벽마다 오셔서, 그리고 이제 참 기도회 때마다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사업장에 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누가 봐도 야, 이제는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참 복을 받았구나, 또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됐구나, 참 이제는 뭐 참 복 받았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드러나는 모습은 세겜과 숫곳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과 비슷한 어떤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태도를 나타낼 때가,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라반과의 문제, 그리고 또 에서와의 문제,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힘이 드는 게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 그러니까 라반을 다루는 것보다, 그리고 또 에서를 바르게 다루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라반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이제는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에는 결국 실패하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다루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바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제 숫곳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이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밭을 사고, 그래서 자기 집을 세우는데 다시금 몰입되어서 있는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장부터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이제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34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여기 이제 그 땅의 딸들은 여러분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사실은 창세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또 이삭과 리브가도 여러분 이제 아들들의 결혼을 다룰 때 그 땅의 딸들을 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교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땅의 딸들과 결혼과 같은 깊은 관계를 맺고 나면 하나님 백성의 그런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들을 피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나는 어떻게 했느냐?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그 땅의 딸들을 원어로 보면 그 땅의 딸들 안을 이렇게 보러 갔다는 거죠. 특별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세심히 관찰하고, 그리고 어울리려고 이제 낯선 땅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아주 여러분 잘 상상을 하셔야 돼. 이 세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화려한 이 세겜 땅에 이제 이 딸 디나가 혼자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의 딸들을 이렇게 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그리고 어울리려고 그것도 혼자 낯선 땅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훈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부모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자녀들은 위험한 세상을 홀로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마치 디나처럼 위험한 세상을 홀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2절에 이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그러니까 세겜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세겜이 이제 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겜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고 그리고 그 소녀를 사랑해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 땅의 가장 힘 있는 자 세겜이 이제 디나를 주목해보고 이제 그녀를 강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홀로 우리 자녀들이 이 위험한 세상을 헤매게 될 때, 그때 악하고 힘이 있는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더럽히고 그리고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 많은 것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혼자
이 위험하고 악한 세상을 홀로 헤매다가 누구를 만나나 바로 세겜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악하고 힘이 있는 이런 세겜과 같은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능히 더럽히고 이제 고통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결국 안일의 대가죠. 안일의 대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일의 대가 두 번째는 5절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또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해결을 했는가 하는 게 5절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이제 5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제 그 딸 디나가 더럽혔다라는 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고 하면 이제 5절 말씀,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뭐 쉽게 말하면 신중했죠. 신중했습니다. 이제 막 우리 좀 있으면 나오는 그 아들들처럼 막 분노를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신중. 아들들이 올 때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신중하기는 했지만 야곱은 지금 무엇을 하지는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왔는데 7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는데 이들은 똑같이, 그렇지만 이들도 무엇을 하지는 않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처신하느냐? 8절부터 28절부터 12절에 이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디나와 세겜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통혼하면서 결국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이제 세겜도 이야기하죠. 8절부터 10절은 아버지 하몰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세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결혼만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 당신들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청해도 다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세겜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래도 하나 뭐가 빠졌죠? 하몰도 그리고 세겜도 무엇이 빠졌느냐?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내 아들이 당신 딸에게 못할 짓을 했다, 이렇게 아무도 사과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자기가 그리고 세겜이 디나를 이렇게 막 강간한 것이 오히려 당신들한테는 마치 좋은 기회라도 된 것처럼, 정말 당신들이 무슨 혼수를 요구해도 이렇게 다 우리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겜도 하몰도 세겜도 정말 이렇게 사과하지 않고 그냥 마치 이제 가진 자의 그런 하나의 뭐 일종의 좀 갑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신들이 뭐 이것만 받아들여 주면 당신들 부자 만들어 주겠다, 한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우리 13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먼저는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세겜에게 아내로 줄 수 있는데 딱 하나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걸림돌. 그게 뭔고 하면
바로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너희 그 어떤 세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이제 너희 중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이 결혼을 승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하몰과 세겜이 이 말을 좋게 여긴 거죠. 좋게.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3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하몰과 세겜이 설득하는, 세겜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인데, 21절에는 결국 이런 말입니다. 야,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호의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넓다. 그러니까 그들도 머무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머물면서 매매도 하고 또 우리도 그들의 딸들, 그리고 서로 통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 그래서 우리가 통혼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아서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면,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들의 가축,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그들이 거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핵심이 뭐죠? 야, 우리는 땅도 넓고 그리고 같이 거주하면서 서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매매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통혼도 하자. 그래서 우리 할례 이것만 좀 받아들여서 서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그렇게만 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산, 모든 짐승 다 우리 거 되잖아. 우리 거. 다 우리 거 되니까 야, 그 할례만 우리가 좀 들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이제 그 의견을, 이제 하몰과 세겜의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하몰과 세겜이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결혼을 허락하라고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지금 제가 교훈에 적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진정한 속셈은 무엇이냐? 야곱과 그 가정, 그 아들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빼앗는 것이 목적입니다. 빼앗는 것이. 여러분, 지금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산과 짐승들을 자기들 걸로 만드는 게 지금 그들의 진정한 속셈이죠. 진정한 속셈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아마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한테 때로는 엄청난 호의처럼 보이는 제안을 할 때 여러분 그 제안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보배 같은 삶을 삼키고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어떤 세겜과 그리고 하몰 이 두 사람도 결국 이제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진정한 속셈은 무엇이냐? 야곱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제 할례만 받으면 허락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지는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25절부터 제3일에 아직 그들이 할례를 받고 아팠을 때 이제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두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6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여버리고 디나를 이제 세겜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른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다 노략합니다. 28절에 양과 소, 낙이,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그들의 모든 재물들 다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또 자녀와 아내들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노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할례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거는 속임수였어요. 속임수.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면 그러면 남자들이 한 며칠을 꼼짝을 못하니까 그때 가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략하고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취했던 해결책이었죠. 야곱은 아무것도 행동을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가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결국은 거짓말로 해결을 하는 거죠. 거짓말로 정말 그 세겜과 하몰, 세겜 또 그 성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결국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 디나가 이렇게 강간을 당했을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속임수를 통해서 그 어떤 딸을, 자기 여동생을 더럽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다른 거는 모르지만 누구 닮았습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닮았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버지를 닮았고, 또 아버지보다 훨씬 이제 심하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우리가 삶을 쭉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는 겁니다. 부모를 닮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로 지금 이렇게 형,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또 라반까지 속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또 에서도 속이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죠. 더 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훈에 적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악해지면 자녀들은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우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남을 해치고 자기도 망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결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30절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야곱이 시몬 레위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이 주민들한테 악취가 나게 했다. 그리고 또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 여러분, 이제 몰살의 위험에 이제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한테 원망하고, 그리고 아들들을 막 비난하죠. 그러니까 31절에 또 자식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 말 속에 사실은 무슨 뜻이 담겼나? 그러면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내 누이, 우리 누이 이렇게 더럽혔는데 그럼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결국 이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복수라도 했는데 아버지는 그러면 자기 딸이 이렇게 딸이 더럽혀졌는데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름이 바뀌고 에서와 기적적으로 감격적으로 화해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또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매몰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많은 위험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악하고 위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냥 그들 홀로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에 힘이 있는 세겜 같은 사람 만나서 더럽혀지고 짓밟혀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위험한 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정말 이렇게 더럽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정말 바르게 가꾸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만 그렇게 쏙 빼가지고 그렇게 담는 거죠. 아버지가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자식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자식들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쏙 빼담았는데 그것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남도 해하고 자기도 몰살당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에 아마 여러분들도 야뽕나루의 그 야곱의 뜨거운 체험을 여러분들도 어쩌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내일 살펴볼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숫곳과 바로 세겜에서 여러분 자기 집을 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정말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들보다도 더 심각한 하나의 고통을 누가 당할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자녀들에게 못된 것을 물려주는 그런 하나의 부모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한 번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세상을 홀로 다니다가 힘 있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또 나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삶의 수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들보다 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야복나루의 그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숫꽃과 세겜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홀로 방황하다가 힘있고 강한 자들에게 짓밟히며 또한 그 문제도 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들의 삶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경건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방패로 복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안일함에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면류관과 영광과 축복이 되는 경건한 부모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